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여러분,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교회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 떡을 주잖아요. 떡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되게 교회를 이제 육적인 장소로, 먹을 걸 주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사 교육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볼 때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한때 이제 한국사가 국사라고 예전에 저희가 배웠는데, 그러다가 시험 과목에서 빠졌다가 다시 한국사는 시험 과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한국사를 가리키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할까요? 왜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참된 신앙과 보다 풍부한 신앙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처음 기독교회가 생겨났을 때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만 5년이 된 날입니다. 만 5년 12월 1일 날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날인데요, 되는 주일인데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당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지도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몇 가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영향력이 있고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치는 영향력들과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해외,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은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굉장히 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 바나바와 더불어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은 것 봐서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성경신학자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 자기가 져야 될,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난과 또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어요.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는 로마의 군인이나 관리가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당시에는 로마 관원들이 오리 가자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도시가 구레네예요. 그곳 출신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마도 시므온과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 출신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동양 출신의 시므온과 관련 있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어요. 또한 누구가 있었냐고 소개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젖동생은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아주 절친한 친구라는 표현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헤롯은 왕실 사람입니다. 아마 이 마나인도 왕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왕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그 정보원이 마나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실 사람인데 어떤 왕실 사람이냐?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던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 여기에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소개했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옛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울 역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그날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 지도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지도자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이유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랐던 환경, 신앙적 배경, 상황들이 다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지만 어느 날 우연치 않은 기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름의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심인물이 바뀌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정말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이제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이제 보다 따뜻한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걸 보면 재밌어요.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갑니다. 그래서 왜 철새들은 저렇게 V자 모양을 해서 날아갈까라고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새가 한 마리가 혼자 날 때보다 저렇게 V자로 날면 71% 오래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 2배 가까이 더 오래 멀리 가는 거예요. 특별히 철새들이 날 때 끼럭끼럭 웁니다. 우는 이유가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저렇게 V자형을 날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철새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새들이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꿔요.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가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걸 보게 돼요. 또 철새 한 마리가 힘들거나 지쳐서 이렇게 무리로부터 이탈하면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3-4마리가 함께 쫓아가서 같이 쉬다가 또 V자를 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철새에 대해서 기러기 떼에서 연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한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날의 안디옥 교회를 왜 소개했느냐? 안디옥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다양한 아픔과 상처와 배경과 마음과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각보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 옆에 걸어놓는데요. 이 조각보는 그런 거예요. 다양한 천들을 모아서 집어서 만든 천이에요. 천. 하나의 큰 천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모양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천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 이런 다양한 천의 한 조각으로 부르셨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에 내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채워야 될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모습과 정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다양성은 단순히 기능적 다양성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체국에 우표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에 보면 우표 발행기가 있어요. 그건 기계예요.
그래서 우표만 살 사람들 우표 바른 게 사고 나머지 우편 업무를 볼 사람들은 줄을 서서 봐야 돼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표를 사러 갔는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 안내하는 사람이 할머니 우표 사러 오셨죠? 저기 자판기를 이용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다고. 아니 왜 싫으세요? 기계를 못 사용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난 기계를 쓸 줄 아는데 싫다고. 왜냐하면 저 기계는 나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할머니 이번에 우편은 어디로 보내세요? 잘 지내시죠? 말 걸지 않는다고. 나는 말 거는 사람에게 사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였다는 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사랑이 풍부한 사람, 온유한 사람, 다양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채워가며 나의 색깔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초점이 다른 같은 표현이에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들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갈 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호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떤 일이 있고 모레는 어떤 일이 있고 3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40대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것 똑같아요. 등불을 들고 캄캄한 밤에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바로 앞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두 발, 세 발 걸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하나하나 보여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안디옥 교회는,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보냈어요.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교회를 소개하면서 지도자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철저히 일관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각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마저도, 성 정체성마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옳다고 믿고 그렇게 그걸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옳은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정말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살아갔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느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옳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해서 살아도 됩니까? 제가 어떤 강사의 이제 강연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강사가 이제 강연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강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눈을 한번. 그러니까 다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은 다음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자기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손가락질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다가 눈 감고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손가락을 딱 향했어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어디로 갔을까요? 같은 방향을 향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죠. 그때 강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북쪽을 다수결로 정할까요? 그랬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북쪽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북쪽이라고 옳다고 믿는다고 북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등불 삼아, 그것을 거울 삼아, 그것을 등대 삼아 걸어갔던 교회. 오늘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 신앙을 접했는데 젊은 나이가 돼서는 다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해 봤어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떠나나? 그런데 떠나는 젊은이들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인 교단 젊은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교단이 젊은이들이 떠나요. 야,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쳐도 되겠냐? 새로운 걸 가르쳐야지. 새롭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배웠던 젊은이들은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오늘날 현대사회에 맞지도 않고 배경도 다르고 그때 쓰여진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영화 배우였는데 나중에 감독도 되고 제작자도 되었어요.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주연 배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도 해서 제작상과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젊은 날 약물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회심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꿈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 그래서 브레이브하트가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배너와 같은 간접적인 영화를 만들어도 지금 시대에 영화가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직접적인 영화를 만든다고? 게다가 대사도 없이 자막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대로 12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영상화한 거를 누가 보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 얘기도 안 듣는데 배너 같은 간접적인 영화다고 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화를 대사도 없이 누가 보냐고. 배급사들도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털어서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헐리우드에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멜 깁슨이 끝났다. 멜 깁슨은 끝났다.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된 첫날 투자 비용 전체를 회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흥행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멜 깁슨은 끝났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 되신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등대 삼아 등불 담아 살아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힘들고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등대고 등불이고 거울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때로는 멜 깁슨이 받았던 것처럼 조롱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 그날의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등대 삼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향점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13장인데 사도행전 13장인데 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사도행전, 한국말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가 안 나와요.
12 제자 중에서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언급조차도 안 돼요. 왜 사도행전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뺐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도의 전인생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12제자 모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사도행전은 뭘 기록한 책일까? 해서 성경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는지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어디냐면 13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록한 시발점이 바로 13장부터.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의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중요한 여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은혜로 주시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축복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그들은 축복으로 받지 않고 소명으로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물었고 그걸 답해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누굴 보내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핵심 지도자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선교를 나가려면 핵심 지도자가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초점, 가치의 문제. 정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축복이 아니라 소명을 여길 수 있었고, 정말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투자할 수 있었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향점들은, 삶의 초점은 소명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 역시도 소명의 기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에 어떤 회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회사가 이룬 성과나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복지제도가 알려지면서 되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이 복지제도가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냐면 매년 300만 원씩 직원들에게 여행 지원금을 준대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1억을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구내 매점이 공짜예요. 그리고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적금을 들어준대요. 이 복지 정책이 알려지면서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사장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를 놓치기 싫어서. 인재가 자꾸만 떠나서 인재를 놓치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얘기도 제가 와닿았는데 더 와닿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회사가 사실은 큰 회사가 아니에요.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3년, 5년, 몇 년 안 된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가 잘 되면 뭐 스탁옵션이나 몰라 이런 것들로 보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해주고 싶었다. 없을 때부터. 참 그 얘기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선교를 한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전망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일터,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나로 하여금 섬기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정말 빛으로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한 다음에 처음부터 적지 않은 돈을 저희가 선교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없을 때 못하면 있어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란 건 그런 거.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서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명자로 보내셨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은혜는 소명임을 기억하고 소명자로서 살아갈 줄 아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